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2015년에는 저희가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을 이렇게 목표로 삼고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우리 추수감사절 때 한 영혼을 감사제물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이렇게 축제를 하는 그런 감사 축제를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소개해 주셨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통해서 단기 멕시코 선교를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러한 시간들을 갖는 이유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어떻게 주님께 인도하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현대를 이렇게 들여다 보면요, 보통 흔히들 하는 말들이 현대는 과학 만능의 시대이다. 어떤 과학적인 그러한 힘을 통해서, 문명을 통해서 이 현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성과 지식만이 가장 믿을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또 우리 이 인생을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지식만으로 다 모든 것이 이해되고 여러분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분명히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 때문에, 안 되는 일 때문에 흔히들 예외라는 그러한 규정을 두기도 하고요, 우연이라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마련해 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우연과 예외라는 그러한 것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경험되지 못하는, 이해되지 못하는 어떠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과학적인 태도와 과학적인 그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지식과 논리를 통해서 설명해 보려고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고 우연이고 예외의 사항일지 모르지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삶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에게 여러분 우연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필연적인 것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기적이라는 것도 그러한 말에서 여러분 생겨났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경험, 어떤 지식, 이 초월적인 사건, 이런 것을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과학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신비한 일들을 기적이다,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에겐 기적이지만 사실 믿는 자에게서는, 우리는 사실 이 기적의 사실들을 날마다 누리고 또 이 기적을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적은 믿는 자에게 안에서는 반드시 일반적인 상식으로 통용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기적인데 우리들은 그 기적이 일반적인 그러한 상식으로 여겨질까요? 우리 믿음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잖아요. 믿음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말씀 하나로 이 세상을 창조했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가? 이건 세상 사람들이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몸을 통해서, 결혼하지 아니하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 믿을 수 없어요. 홍해의 사건도 그렇죠. 모든 이 성경의 놀라운 사건들, 죽은 자가 살아난, 병이 고쳐진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기적을, 성경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미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기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출발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모든 지금 기적적인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1획,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라.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걸 분명히 받아들여요. 이 성경을 믿는다는 의미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기적과 모든 능력을 믿는다고 고백한 거와 동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살아있는 종교예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적을 믿는 거예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처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바로 믿음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신앙 고백을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진정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그분에게 딱 걸어드리는 거예요. 머리에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분의 마음은 자녀들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로 분명히 확실한 그러한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 중에 최고는 영혼 구원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죄와 사망 가운데 심판에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으뜸으로 여기는,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일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역은 천사도 흠모하는 사역이에요. 천사도 할 수 없는 사역을,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예배자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예배자를 모으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고 선교예요. 본문에는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 외에 한 명의 중풍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중풍병자는 병을 너무너무 오래 앓았어요. 병이 악화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옮겨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중풍병자 주변에는 4명의 그러한 정말 이 사랑이 많은, 궁율이 많은 그러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정말 이 마음이 동요돼서 어떻게든지 이 중풍병자 친구를 고치고 싶은, 살려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서로 합의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 한번 찾아가 보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 나오는 아름다운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보통은 이 당사자의 믿음을 보셨는데 이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치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예수님은 행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이 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육과 영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네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이렇게 예수님이 감동을 일으키고 더군다나 데려온 이 환자가 육뿐만 아니라 영까지 고쳐지는 역사가 있었을까? 저는 오늘 전도 선교주를 통해서 이 네 사람의 그 믿음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네 사람의 믿음은요, 무엇보다도 단순하고 적극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단순하고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네 사람에 대해서 특별하게 설명이 없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나 나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그리고 언제부터 예수님의 관심을 가졌는지 우리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자기 옆에 있는 그 중풍병자에 대해서 굉장히 상한 마음이 있었고 사랑과 긍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과연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그 과정을 우리는 한번 좀 되새겨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쉬웠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가버나움까지 들것에 매여서, 여러분, 이 또 환자는 굉장히 무겁잖아요.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들것에 정말 의지해서 가버나움까지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도 어떠한 계산적인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만일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침을 받지 못하면 다시 이 무거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와야 되는데, 많은 그러한 생각이 오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면 반드시 이 병을 낫겠다 하는 분명한 의심치 않은 믿음이, 단순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그러한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싱글 사이드, 단순한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나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단순한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한, 바로 이 단순한 믿음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요, 가난한 심령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갖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때로는 너무 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둘째로 이 내 친구의 믿음은요,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특별히 서로 아름답게 협력하고 동역하는 그러한 믿음의 관계였어요. 우리가 한 그 병자를 옮길 때 네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덜 드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뒷면을 돌려보면 네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일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네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네 사람이 그러한 의견들이 네 가지의 의견과 네 가지의 선택으로 갈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들것을 나누어 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디를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계단을 내려간다든지 하면 위에 사람은 가벼운데 밑에 사람은 무겁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할 때 알잖아요. 이사해 보면 이 무거운 짐을 지면
아유 좀 저쪽에서 좀 힘을 좀 쓰지, 이렇게 무거운데, 이런 원망과 불평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우리 또 남자분들 이 군대에 가보면 여러분 경험하시죠? 그 훈련소에 가면 그 악명 높은 목봉체조, 목봉체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렇게 봉 하나 가지고 이게 다 체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유리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여기 키 큰 우리 장로님 계시는데, 키 큰 분들은 굉장히 불리해요. 거의 다 떠받쳐야 돼요. 키 작으신 분들은 그저 그냥 이렇게 잡고서 힘을 주는 듯하게 그저 인상만 쓰면서 힘든 것처럼 표현만 하면 됩니다. 이 키 큰 분들이 굉장히 불리한 것이 목봉체조예요. 그래서 참 원망을 하잖아요. 야, 힘 좀 더 써! 막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말 속담에도 여러분 백지장은 맞들면 가볍다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백지장이 맞들면 가볍다. 근데 사실 이 백지장을 맞드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게임에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종이를, 신문지를 같이 발에다 묶어서 가다 보면 이렇게 찢어지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 여러분 백지장은 맞들면 찢어져요. 찢어집니다. 이 속담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백지장은 반드시 혼자 들어야 한다, 뭐 이런 속담이 사실 우리 지금 현대에 맞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협동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동역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철저히 낮아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허리가 없으면 좋은 일을 하면서도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 4명이 이렇게 아름답게 협력할 수 있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비결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본질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친구의 환자됨을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 본질을 붙잡았기 때문에 다른 비본질적인 것, 방법적인 것, 어떠한 태도적인 것을 다 넘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을 한번 적용해 보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한번 살펴볼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얼마나 귀하고 선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쁜 일이에요. 영광받는 일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역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시간과 은사와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이 모이는 곳이 사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곳을, 이 은혜로운 것을 사단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방해하고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이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의 세력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과연 우리가 이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그 본질을 여러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의도, 선한 계획, 그것을 붙잡을 때요 우리의 그런 모든 비본질적인 것을 뛰어 넘어갈 수가 있어요. 서로 행동을 존중해주고 어떠한 선을 서로 지켜가면서 그 기도하는 심령, 여러분 기도하는 심령으로 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의 그 토보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이룰 줄 믿습니다. 사단은 항상 이 비본질적인 가지고 계속 우리를 쳐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사는데 배고픈 환경을 통해서 말씀보다는 이 떡에 관심을 갖게끔 쏠리게끔 그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쓰게 해서 하나님의 본질인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이 세상이 다 내 것이니까 내 앞에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사단의 것입니까? 이러한 거짓의 영으로 끊임없이 시험하는 것이 여러분 사단이에요.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교회 사역에서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왜 모여서 예배하며, 왜 모여서 봉사하는가? 항상 그 본질,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원하심을 묵상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를 보면요, 이 네 친구의 믿음은 인내하며 희생을 감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인내하며 희생을 감수했어요. 사실 중풍병자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 앞까지 나가는 데는 많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가로막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 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거저 만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만남의 과정에 많은 장애물이 있었고,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넘어간 자만이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인 거지 바디메오도 그렇고요, 삭개오도 그렇고요,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도 그렇고요, 수로보니게 여인,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자녀에게 먹일 것을 이 개에게 주지 않는다, 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겠었나이다,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감동이 안 되겠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믿음으로 뚫었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이들은 만났던 겁니다. 이 네 친구는 어떤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면 되겠다. 여러분, 지붕을 뚫었다는 것은 지붕 덮개를 이렇게 벗겼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당시 때 이스라엘 가옥의 구조를 보면 보통 지붕이 이렇게 평평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이 가족들이 또 얘기도 나누고 뭐 이렇게 차도 마시고, 그리고 이 지붕은 특별히 이 내부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아니라 외부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 계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밖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지붕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붕은 너무 단단하게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통 이게 들보가 있죠? 이게 들보가 있고 그 사이에 작은 나무들이 엇갈려서 거기에 진흙을 넣고 흙을 덮고 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진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 이렇게 힘을 주면 뜯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의 구조가 바로 그 당시의 지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붕을 뚫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지붕을 뚫을 때 어떤 것이 일어날까요? 아마 지붕을 벗겨낼 때 거기서 흙먼지도 떨어질 것이고 나무 조각도 떨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떨어질 것이에요. 그랬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거 봐라, 이 야위도 보내고 야, 저런 사람들 몰상식하게 지금 이게 어떤 자리인데 저런 짓을 하나, 뭐 이런 핀잔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이 네 친구는 지붕을 뚫습니다. 그들에게 상식이 없었을까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이 없었을까요? 그들도 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고 무례함을 다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붕을 뚫을 수 있었던 것은 한 영혼을 살리겠다는, 자기 친구를 어찌하든지 살려보겠다는 그 강한 열정과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붕을 뚫은 줄 믿습니다. 그 마음, 한 영혼을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인도하겠다는 그 마음이 지붕을 뚫게 했던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끈질기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우리 마음에 품게 되면 그 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품으면요,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 영혼을 도와야 될까? 어떻게 저 영혼을, 죽어가는 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을 어떻게 해낼까?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 보면 보인다니까요. 이 네 친구들은 그것을 본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붕이라는 것이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장애물과 같은 그러한 지붕이었지만 그것이 뜯겨질 때 이 지붕이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지붕이 장애물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 지붕이 막는 길이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이러한 내 친구의 그 기적이 이제는 어떠한 놀라운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기 보세요. 내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전무후무한 얘기예요. 자기의 일생 가운데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 내 친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이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한순간 한순간의 삶들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한순간의 결단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믿는 자의 한순간의 모든 삶의 순간들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 사진을 찍다 보면 생각나는 것이 우리의 그 믿음의 생활에 대한 이 부분을 함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상이 돼요. 여러분들 보통 길거리를 가시다가 좋은 이런 경치 좋은 곳이 있으면 우리 요즘 이렇게 이 카메라가 발달돼서 우리 셀폰에도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을 찍죠.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그냥 좋은 장면이 있으면 또 이렇게 인물을 넣어서 찍으면 여러분 얼마나 몸을 꾸미고 얼마나 합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찍는 거 여러분 간단히 찍습니다. 별로 이렇게 어떠한 내 용모에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생에 남는 사진을 찍는다. 우리 학생들은 졸업 앨범을 찍는다. 한 20, 30년 그렇게 보관하는 졸업 앨범을 찍는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얘기가 달라지죠. 이게 오래 남기 때문에 아마 그 한순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우리 여자분들 이 머리를 빗기 시작하면서 전날 갑자기 이 계란 마사지에 들어가면서 뭔가 이 광채나는 얼굴로 좀 사진을 남겨야겠다. 화장하시고 아주 이 세련된 옷을 입으시면서 좋은 포즈, 요즘 말로 이 얼짱 각도라 그러죠. 이런 걸로 이렇게 딱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사진인데 그 사진과 이 사진은 왜 이렇게 달라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단 하나, 오래 남기 때문에. 이 사진은 오래 보관하고 오래 남기 때문에 한순간에 많은 그러한 시간과 정력과 투자를 버리는 거예요. 그 오래 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 교회를 위해서 작은 봉사 하나, 여러분 이것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연약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나는 아무 미닝 없이 그저 연약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주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하물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이 일에 우리가 희생하고 애쓰고 헌신했다면 주님의 그 기쁜 마음 가운데, 그 한 영혼의 기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한 영혼을 살려낼 때 잘했다 그래,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구나,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바로 주님의 자녀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이 중풍병자를 살린 내 친구들처럼 한 영혼을 정말 우리가 단순하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낳는 귀한 기적의 체험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